정말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과 고백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매 순간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 쏟아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제가 매번마다 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우산 쓰고 끝까지 안 받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적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항하는, 대적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대적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매일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뭔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 주신 그것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도 50일 기도학교 때 돌파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영적 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각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없었던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사인이에요? 그렇죠. 나아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릇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 거기서 졸고 있는,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고 싶지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긴가 저긴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차이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이 달랐어요.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택이 달랐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룩한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미련한 종아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깨어 계셔요. 저 뒤에는 금식 기도표가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붙여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안 적은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많은 분들이 장기 금식, 중기 금식, 단기 금식, 온전한 금식, 끼니 금식 다양한 모양으로 대부분이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저기에는 별로 안 써 있어요. 여러분 다 저기다 써주세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저기에다가 쓰시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이가 되어져요. 금식에 대한 깨어 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의 마음이 이게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은혜 받겠다라고 저기다 안 쓰고 혼자 금식하지 마시고 비밀리에 하지 마시고 저기다 다 적으셔서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래요. 잠자고 있는 영혼이 저걸 보고 나만 지금 현재 잠자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끔 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몸은 와 있는데 기도줄을 못 잡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그냥 아예 대놓고 자는 영혼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며칠 지났어요? 24일 정도 지났죠? 네. 거의 반이에요. 반. 50% 왔어요. 나머지 50%.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 같아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력 질주를 하면 되고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까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역전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나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압박 가운데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마지막 만찬을 한 직후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내가 이제 그 사명 감당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내 거로 취하면 되는 건데 저도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무거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12 제자들한테 마음을 쏟고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냥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의정, 자의정, 그리고 누가 수제자냐. 이거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아프고 두렵고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달리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을 막 깨워요. 제자들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잤으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당연히 잠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심에도 예수님이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그래 너네 자라 이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죽겠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한테까지 깨워서라도 날 위해서 좀 중보해줘라. 날 좀 도와줘라. 어떠한 감정이셨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절박한 심령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제자들도 가지 못했던 그 죽음의 그 장소에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못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헛돌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잡혀서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단에 잡혀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에는 이 세 가지가 역사한다. 그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정말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9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밤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습관을 쫓아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기 위하여 밤새고 기도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주님은 응답 받을 때까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러려고 오셨는데 막상 이제 디데이가 가까이 오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감당을 못하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잖아요. 위기의 순간이죠. 이제 디데이가 가까운 그 위기의 그 순간에 그것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지만 인간의 한계점에 딱 부딪혀서 바닥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히 특심으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적당히 기도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사후정 대화를 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서로 막 다툴 때 별로 다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니네들끼리 싸워봐라. 2등, 3등. 나는 항상 1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말로는 뭐 누가 크냐라고 같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제자 아니면 누가 수제자야.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1, 2, 3등 다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 안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혈기가 굉장하잖아요. 그 혈기가 예수님 앞에 딱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고 그 열정을 그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2인자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베드로의 그 열정은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는 거죠. 큰 자가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1등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는 끝까지 갈 거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예,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뭘 놓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께 목숨 걸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면 무리를 걸었던 것도 그렇고 목숨 걸고 무리를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고의 귀도 베버렸던 것도 목숨 걸고 예수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 그걸 놓쳤어요. 인간의 한계점이 있구나. 내가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구나.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예수님 생각이시고 예수님 틀렸어요. 예수님 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틀렸다. 난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다. 예수님 날 모른다. 예수님도 틀리나 보네?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베드로는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러 가시는 그 슬픈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에 잡혀서? 교만에 잡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것이다. 나는 목숨 걸고 내가 해보리라. 자, 뭐가 떠올라요? 내가 해보리라. 그렇죠. 사단이 떠오르죠.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물귀신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도 노리고 있었고,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사단 밥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야망, 자기의 소원, 자기의 그런 야망에 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된 세상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그러한 제자 가룟 유다도 사단은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사단에게 타겟이 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러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두 제자. 한 명은 내가 수제자다, 내가 1등이다, 제자 가운데 1등이다 라고 베드로가 큰 소리 쳤을 때, 이거 뭐 1등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뒤에서 할 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대놓고 그거 갖고 때릴 제자는 없었을 정도로 베드로의 그 열심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를 사단은 타겟으로 잡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3명의 제자 꼭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한 제자도 사단은 타겟으로 정하고 있었다.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질을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자, 나를 배반할 자에게 물질 맡길 수 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똑 부러지는 사람. 그렇죠? 물질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랬던 두 제자를 사단이 타겟으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를 타겟으로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찌질이 모질이 비리비리한 그러한 자를 타겟으로 잡지 않았을까라고 인간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 가운데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배반했을 때 그 배반의 충격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아픈 게 뭘까요?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배신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배신이에요. 가장 큰 죄가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우리 회사에서 그냥 한 직원이 배신했다. 나랑 친하지 않았던 어떤 먼 나라, 이웃 나라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런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나쁜 놈 이렇게 힘들 거예요. 아마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믿고 신뢰했던, 가장 사랑했던 그 수제자 중에 그 2명 배신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정말 사단은 잔인하지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배반한 제자 살리려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말 사악하고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한테 잘못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인간이 인간한테 상처를 주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되고 터득이 되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사악한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한 그러한 사건은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떠한 치명적인 사건이나 사고나 상처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나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아니라 사악한 영,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사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집안에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상황을 겪지? 저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 쓰지요. 예. 그건 말이 안 된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사악한 영, 그 사단이 역사한 그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다?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는요,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가 더 큰 잘못을 했어. 남 탓을 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을 해버리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 이거를 안 따지세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따지시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회개예요.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단번에 치르시고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력한 집안은 음란도 강력합니다. 우상숭배, 사악한 영이 역사하는 집안이에요. 음란, 인간적인 음란이 아니에요. 사악한 영이 역사하는 음란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음란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해보리라. 내 힘으로 해보리라. 그러면 사단이 내 힘으로 해보리라 했던 것처럼 사단의 방법을 자꾸 취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깨져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나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끝까지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게 내 진심인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인가요? 주님, 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두려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두렵고 떨었다면, 예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주님 앞에 방법을 구했다면 그렇게 밀가부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요구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거를 내 교만이 인간의 한계로 딱 부딪히는 그 바닥치는 그 위기의 순간 이거를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사후정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뭐 때문에? 교만으로 인해서. 자만함으로 인해서. 그 교만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너를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어서 지금 밀가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밀가부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낭떠러지 끝자락에 있는데 그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너는 인지도 못하고 있다. 너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그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도 너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 얼마나 너의 상태가 심각한지 넌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누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교만한 나를 위하여, 미련한 나를 위하여,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나를 위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혼내시지 않고 중보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있었어요. 주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집 안에 심판의 바람 분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3%, 5%, 7%만 통과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죠? 지금 여기까지 버틴 것도 지금 기적인데 언제까지 이러실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 까부르듯이 지금 사단이 지금 바람 부는 그런 가운데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 원하실까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 끝까지 갑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교만함, 이러한 자만함,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완고함, 이 완악함, 그거를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을 딱 부딪히게 만들어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주님 앞에 항복한 그릇으로 바닥치게끔 이 바람을 통하여 주님은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고백했어요. 제가 이 바람 가운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열심히 특심으로 올인하고 왔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왔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될 일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못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범죄했으니까 저주 받는 거고 나는 순종했으니까 축복을 받는 거지. 당연한 거지.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게 저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래서 나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집안에 심판할 바람이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의 한계를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그런데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게 내 사전에도 있네요. 저는 그게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네요. 내가 목숨 걸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때부터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셨어요. 돕는 천사들. 그 중에 한 천사가 우리 박전도사님인데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제가 진짜 겨우 커트라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겨우 꺼떡꺼떡.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밀 까부르듯이 욕을 했는데, 근데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가평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가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합격 이렇게 도장 찍어주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내 목숨하고 바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겨우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을 쏟아서 돕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돕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허덕이는 거 저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 바람 가운데서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배를 타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의 한계였어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럼 무조건 엎드려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모드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무당의 영, 그 집안 가운데 무당의 영이 강한 집안들은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잡혀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딱 잡혀버려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 금식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온전한 금식을 한 자만 이게 기름칠 되어져서 벗겨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찐떡찐떡한 그걸로 딱 붙어가지고 내가 넌지 너가 난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사로잡혀 버리더라고요. 그것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또 속사람 치유, 그리고 추사 사역, 이걸 통하여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고집부리고,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자꾸 내 힘을 안 빼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제자들이 헛짓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제사장, 주의 종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리더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도 하시고, 예. 성전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다 갈아엎을 정도로 분노도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으면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밤새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 뿐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한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우리는 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행할 바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